오늘은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하나,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성경을 이렇게 좀 같이 찾아가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스라엘을 축복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들을 좀 종종 듣습니다. 이스라엘 그 광야 백성 참 불순종하고 믿지도 않고 오늘날까지 복음에 불순종하는 저 이스라엘, 그래도 축복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도 한번 찾아보고요. 그다음에 오늘날 저 현대국가 이스라엘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이 같은 이스라엘입니까? 이제 저 다른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났잖아요. 지난 2000년 동안 열방에서 어시밀레이션 다 동화되어 버리고 유대인들도 다 정체성이 흩어졌고 저 세속적인 국가 이스라엘을 왜 우리가 축복을 해야 됩니까? 라고도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하신 그 약속들을 말하면서 이 약속들은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이라고 했다. 곧 그리스도다. 자, 바울의 이 신학을 봐서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라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라는 그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받는다는 말이다. 그 아브라함의 씨 자손 한 명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라고 바울이 얘기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축복해야 된다라기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방 민족이 복음 받고 예수님 믿으면 이제 복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한 나라나 뭐 민족을 축복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도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성경은 그럼 과연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같이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먼저 창세기 12장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창세기 12장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요것은 이제 이방인 전체를 말하죠. 신약성경은 이 부분을 이방인으로 말합니다. 모든 이방 민족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제 히브리 원문에 보면 베하 인유입니다. 인유 through you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원래 원어상으로는 인유 네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안에서 인유가 사도 바울의 신학에 와서 나중에 in Christ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너 그리고 이삭에게도 이 약속하시고 야곱에게도 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는 이 인유는 바로 in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음 기회에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한번 이스라엘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스도론을 어떻게 정립해야 되는지 함께 나눌 때 그때 좀 심도 있게 나누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자, 이 말씀을 봐서는 우리 이방 민족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22장 18절 보시죠. 자, 창세기 22장 18절에 자, 여기서 이 너가 또 나옵니다. 17절과 18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리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예.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또 축복의 약속 주시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예. 축복의 약속이 한 번 더 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너로 말미암아 했는데 이번에는 네 씨로 말미암아. 예. 여기서 씨는 이제 자손이죠. 예. 씨. 자,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자손이 2000년 후에 태어날 그리스도만 말하느냐?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한 씨에서 나왔죠. 아브라함의 그 허리에 있는 그 씨에서 쭉 나온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전체를 가리켜서 한 덩이로 봐서 그냥 씨라고 표현한 겁니다. 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한다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27장 한번 보시죠. 창세기 27장 29절. 자, 창세기 27장 29절. 이번에는 이삭에게 또 이 약속을 주십니다. 이삭에게. 자, 29절 있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예, 똑같은 약속이죠. 자,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온 이방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씨 중 이제 아들 이삭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을 받는다. 이게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아브라함의 씨, 이삭 뭐 전부 다 한 덩이 한 덩이. 예. 똑같은 축복의 약속을 계속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번 보시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자, 같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대체 신학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 약속들은 여러 명 가리켜서 한 게 아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하신 약속 아니다. 한 명 그리스도에게 하신 거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는 건 말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방 민족이 복을 받는 걸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 원인이 뭐냐?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여럿을 가리켜 이랬죠. 또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이 번역을 했잖아요. 헬라어 원문에는 가리켜라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어떤 영어 번역본에도 referring to 요걸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이 영어 번역가들도 헷갈리니까 이거를 넣어도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 불안하니까 이탈릭체로 이렇게 기울여놨어요.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hos epi polon as of many 이런 뜻이에요. as 뭐뭐처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명인 것처럼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hos f enos 한 명인 것처럼 이 자손이라 했다. 이게 한 명인 것처럼. 원래는 아브라함과 그 씨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하신 약속인데 자손들 복수를 하지 아니하고 자손 단수를 한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한 명인 것처럼 하나님은 말하기 때문에 한 명인 것으로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단수로 자손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은 한 씨예요. 하나로 하나.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놀라운 구절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버리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얘기 아니다. 그냥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다로 이제 넘어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볼 때, 이스라엘의 그 모든 씨에서 나온 모든 사람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 포함해서 하나인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의 사명, 선지자의 사명, 왕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죠. 바로 이 세 삼중직의 사명을 민족적으로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머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구약 성경도 말하고 있고요. 바울의 신학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각종 지혜와 보화와 막 복이 있다. 이거는 이스라엘 안에서 각종 지혜와 보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신학의 신비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을 머시아 그리스도로 부르고 있는 사도 바울, 놀라운 거예요.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오해를 우리가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방 민족이 복을 받으려면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우리가 복을 받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된다. 자, 그럼 또 질문합니다. 아니 그건 알겠는데 저 광야에 불순종하는 백성들, 오늘날까지 복음에 불순종하는 저 이스라엘을 우리가 왜 축복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죠. 자, 민수기를 보시죠. 광야 백성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 23장. 자, 민수기 23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23장 8, 9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발람이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떻게 꾸짖겠느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 민수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불순종하고 음란하고 거역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던 상황이에요. 지금 욕을 해도 욕을 얻어먹어도 마땅한 그런 시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꾸짖지 않고 저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발람이 또 어떻게 말합니까? 24장 9절. 자, 민수기 24장 9절 같이 씁니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하여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한 약속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언합니다.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복음에 불순종하고 있는 저 세속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어떻게 하냐? 자, 로마서 11장 한번 보실까요? 자, 로마서 11장. 11장. 자, 로마서 11장 30절부터 한번 보시죠. 자, 30절부터 32절. 자,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이 이스라엘을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복음의 원수된 자라는 거예요. 복음에 불순종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은. 근데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즉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있다. 왜?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고. 복음에 불순종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이 긍휼을 얻어야 된대요. 하나님께 긍휼을 받을 자래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우리 이방인이 긍휼을 입었대요. 이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은 우리의 믿음도 있지만 이 믿음도 그냥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선물을 하나님이 그냥 어디서 새롭게 제조해가지고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거 뺏어서 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믿음을 가져와가지고 우리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입었대요, 세상에.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두 아들이 있는데 형님이 있고 동생이 있어요. 형님에게 레고 막 40만 원짜리 선물을 줬어요. 그 동생이 너무 형 거를 부러워해요. 아빠, 나도 저 레고 사고 받고 싶은데. 근데 이 아버지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 동생 주려고 형님 거를 가져와봐. 그 수십만 원짜리 레고를 형님 거를 뺏어가지고 동생에게 준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 긍휼을 장자 이스라엘에게 이거 뺏어가지고 그리고 불순종하게 해버리시고 넘어뜨리시고 동생에게 주시고 우리 이방인 교회에게 복음의 긍휼을 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걸 그대로 풀이하면 이래 됩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너희도 긍휼을 입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에 불순종하는 저 이스라엘에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들을 축복을 해야 됩니다.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약 백성이 되어 긍휼을 입고 있다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하죠. 현대국가 이스라엘은 성경의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습니까?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오늘날 저 이스라엘 보십시오. 성경의 이스라엘과 너무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끝났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 멸망하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흘러지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1948년 이후에 재건된 저 이스라엘은 그냥 여러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뭐 서방의 어떤 민주주의를 그냥 포방하는 중동의 한 국가에 불과합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가 왜 축복해야 됩니까? 라고 사람들은 또 말하죠. 자,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정말 끊어졌는지 예레미야 31장. 자, 예레미야 31장 35절. 자, 예레미야 31장 35절에서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낮에 해가 비치고 밤에 달과 별들이 빛을 비추고 또 바다가 흔들리면서 파도가 치고 하는 이런 이 자연의 이 법칙이 창조 이래로 계속 돌아가고 있죠.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오늘날까지. 지금도 밤에 별이 떴습니다. 지금도 밤에 달빛이 비칩니다.
그럼 우리는 바로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와, 지금 저 별이 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영원한 나라로 하겠다는 저 약속이 변하지 않는구나라고 바로 연결돼요. 별만 보면 막 그 생각이 바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그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해진다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국가가 되지 못하리라. 달이 뜨고 별이 뜨고 파도가 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나라로 민족으로 계속 존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끊어졌다, 멸망 이제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성경을 안 읽는 분들이에요. 네. 말라기 3장 6절 보실까요? 말라기 3장 6절.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말라기 3장 6절. 자, 우리 같이 한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왜? 야곱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멸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야곱의 자손도 소멸하지 않는데요.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성경시대나 오늘날이나 이스라엘 민족은 영원한 거예요. 그대로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열방에 흩어졌다가 유랑생활하고 또 다시 또 모였다가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야곱의 자손은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신약 성경은 어떤가요? 로마서 11장 25절. 마지막으로 이제 이 구절을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자, 같이 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함이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어떤 신비를 말하고 있는데, 이방인의 충만함이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다. 자, 이 말은 이방인의 충만함이 찰 때까지 이스라엘은 계속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대로 있다는 얘기죠. 자, 이스라엘의 이방인의 충만함이 찼나요? 지금 아직 안 찼죠. 네. 이방인의 충만함이 들어오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말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이 계속 우둔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바울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함이 찰 때까지 이스라엘은 영속되고 있다. 이게 신구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우리는 축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이방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귀한 청년 형제님 결혼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저가 기쁜데요. 네.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축복하고 중보하시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그러면 샬로 샬롬 예루살렘 이샬라이브 오하바이,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고 또 막 흘려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